반갑습니다. 2022년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이제 2023년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죠. 교회와 그리고 나 현장 24를 통해서 받은 많은 응답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그 응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리고 오늘 2023년 제123 RUTC 응답의 25입니다. 자, 이제 24를 지나서 25가 이제 왔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죠. 25는 늘 하늘 보좌의 그 축복을 뭐 해가 지나서 새로 받는 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늘 우리 삶 가운데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원담 말씀도 또 오늘 말씀 주시는 것도 그 축복을 누리라고 임마누엘 가운데에 또 올 한 해 25 누리며 하늘 보좌의 응답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잠깐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사랑과 또 많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2023년 하나님 또 새로 시작하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들에게 하나님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그 증거 가진 증인으로 올 한 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잘 확인되어지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 듣고 있는 많은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해당으로 들어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해당으로 들어갈 때에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을 오늘 예하로 들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서론 쪽으로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받은 말씀, 다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모르고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어저께도 이제 어떤 1강, 2강 말씀 중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근본을 바꿔라, 근본을 바꿔라 보기보다는 근본을 치유하라는 말이죠. 그죠? 이 근본을 치유를 해야지만이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사건들 또 많은 갈등과 또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근본 위에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는 그러한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림을 그리자 보면은 이게 물이에요. 그리고 섬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근데 이 섬이 보여지는 거는 요만큼이지만 이 밑에 수면 아래에 있는 이 섬의 밑에는 어마어마한 지형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림을 그렸을 때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우리의 기질,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지는 모습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지만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어서 각인되어져 있는 뿌리죠. 이게 아주 깊이 박혀있는, 우리 산에 가면 칡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칡을 캐시는 분들을 보면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땅속을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그 캐시는 분들이 영상에서 보니까 그 뿌리를 따라서 계속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이러시더라고요. 이렇듯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고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 살아온
인생의 그 과정들이 이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 복음이 이 각인된 뿌리 위에서 단비가 내려지듯이 이렇게 쑥쑥 내려져 가지고 이 뿌리 과정까지 다 적셔져 가지고 이게 완전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 복음이 되어져서 이것을 상처, 이 안에 있는 상처들 그리고 아픔들 나도 모르는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그런데 복음은 들어요. 들으면은 내가 한 요까지는 복음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밑으로는 아직 내려가는 과정이 한참 조금씩 적혀 들어가요. 그 우리가 사건과 문제를 만났어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복음을 듣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저분은 이런 분인데 저분이 저런 모습이 있었나? 이렇게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같이 사는 부인과 남편들도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할 정도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잠재의식, 무의식, 이게 프로이드의 꿈이라는 건데, 정신분석학적으로 프로이드의 꿈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보면은 나도 몰라요.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는 나 자신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근본이 치유가 되어져야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응답이 따라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본이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복음 듣고 있어. 문제 왔어요. 사건 문제 왔어요. 폭발해요. 이게 막 폭발해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만큼 알고 있던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자녀들, 그리고 내 남편, 내 부인은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우리 엄마 부모님에게 이런 이런 부분이 있었나? 이렇게 또 다른 상처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왜 근본을 치유를 하라 하냐? 우리가 말씀은 받지만 늘 말씀은 받아요. 1년 365일 우리가 영상으로도 이제는 클릭만 하면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진짜 사실적으로 내게 와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가슴 깊이 울림이 되어지고 내 근본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그 울림의 소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단 5분에 1강 주셨던 말씀 중에서 저는 작았던 게 뭐냐면, 저도 한 주간 이 말씀 받기 전에 내 안에 아직도 이게 치유되지 않은 부분들,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말과 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또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안 되어지는 나를 또 발견하고 또 다시 갱신하는 그런 시간표였는데, 자, 근본, 모든 것은 근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내가 안 되어지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치유가 되어진 나의 영적 상태에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빛의 사자들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되느냐? 왜 이 근본에 이 무의식 중에 왜 이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되느냐? 오늘 주신 서론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을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서론적으로 서론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첫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의 첫 번째 말씀은
보좌의 능력에 도전하라였습니다. 자, 보좌의 능력에 도전하라. 이 말인즉슨 하나님 앞에 도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그 보좌의 축복, 에덴 동산의 그 고난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 회복한 그 고난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25 하라는 겁니다. 자, 나는 왜 안 되냐?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애들이 뭐 못하면은, 너는 왜 그것도 안 돼? 너는 왜 그것도 못해? 이런 말들을 은연중에 합니다. 그리고 부인과 남편 사이에도 왜 당신은 그거 못해? 왜 당신은 그거 하지 않는 거야? 이런 은연중에 말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조그만한 미움의 틀이 있다. 미움의 그 주머니가 있다. 이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미움을 버리세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버리도록 하세요. 요한일서 2장의 9절로 11절에 보면 나중에 한번 9절을 찾아보시도록 하세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했어요. 자, 내가 복음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가지고 있는 빛의 자녀예요. 그런데 말씀 들으러 교회는 오고 말씀 포럼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무의식 중에 그 미움의 보자기를 품고 있으면 내가 빛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둠에 있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다라고 했어요. 빛 가운데 있는 자녀가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다. 이 말인즉슨 내가 빛의 자녀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고 내 안에 성령 충만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의 주머니가 크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빛의 자녀이긴 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둠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 속에 내 각인되어져 있는 그 미움의 주머니가 크면 클수록 내 눈은 어디를 보고 있겠어요? 빛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 빛보다가는 그 어둠의 주머니가 더 크기 때문에 내 바라보는 영안 또한 어두운 쪽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어요. 영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그 영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에요. 그 사단의 통로를 우리가 허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예배 전에 최 집사님하고 잠깐 포럼을 했는데 나에게 너무 많은 일이 하루 저녁에 일어났다. 나를 시험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내가 내가 썩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기도 가운데로 바로 이렇게 턴을 했다 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신분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에 그 미워하는 그 주머니가 크면 클수록 내 자신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서 내가 병듭니다. 갈등이 되어져요. 그래서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에 도전하라 이 말씀인즉슨 자 내가 브리스 아굴라 부부 같은 이 중직자가 되어져서 세계 복음화를 하고 싶다.
그런데 당장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답을 주셨잖아. 그죠?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현장. 자, 이 현장에서 선교를 하라는 겁니다. 자, 내 업. 우리 랩런트 같으면은 학업이겠죠. 그죠? 학업 현장. 자, 사회인들은 업이죠. 자, 이렇듯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어디를 우리가 비행기 타고 빨리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업도 되고 또 랩런트 같은 경우는 학업 현장, 그죠? 그리고 가정. 여기서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시간표 속에 개개인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개인을 불렀을 때에는 하나님이 안 되어지는 것을 알고도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다듬고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들어서 금그릇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좌의 능력에 도전하라 이 말씀은 내가 안 되어지는 근본 문제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안 되어지는 부분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가 억지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나의 안 되어지는 체질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체질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시 기도 가운데 이 보좌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 그것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회당에 올라가는데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이제 사건인데 운명을 바꾸는 절대 개인에 도전하라. 절대 가능에 도전하라. 운명을 바꾼다고 했어요. 운명을 바꾸는 절대 가능에 도전하라. 자,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어요. 요즘은 사회 거리에 나가면은 안전뱅이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사기꾼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이제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미문에 앉아서 근데 이 안전뱅이도 그 많은 회당에 들어가는 많은 이제 관리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구걸을 하는 자인데 이 안전뱅이가 어느 날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했어요. 내게 있는 거 여러분 이 대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것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게 있는 것. 자,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가 너에게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도 그랬지만 이 구절을 읽은 많은 주의 종들은 시험을 합니다. 물론 저도 시험을 한번 해봤었어요. 예전에 제가 다니는 그 동네에 머리 이렇게 이제 조금 이래 약간 이래 정신이 없으신 분인데 매일 그 길을 걸어 다니세요. 그래서 저도 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이 구절을 읽고 그분 뒤에 따라가면서
그냥 등 뒤에서 선포를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신이 돌아와서 똑바로 가르쳐라.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때도 이유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도 이유 있는 말씀을 선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가서 말씀 선언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안전뱅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처음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처음 선포되어지는 곳, 현장, 처음 선포되어지는 가정,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었는 이 안전뱅이 귀가 열렸겠죠.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자기가 일어설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의 힘에 의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에 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자, 그래서 왜 운명을 바꾸는 절대 가능에 도전하라는 거냐면은 이 안전뱅이, 이 성경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도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좌의 능력 이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고, 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제자들이 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의 그 선언하는 말씀, 우리의 선언하는 그 기도, 우리가 선포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가치, 우리가 세상에 조금 맛본 경험들 이걸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능력을 행하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말 주변 없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같이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우리 개개인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다스린다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서 그냥 선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줄 수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돈을 금이 많으면 물론 그거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 근본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그 은금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에는 미래를 바꾸는 일에 도전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래 일을 바꾸는 일에 도전하라. 미래를 바꾸는 일에 도전하라. 자,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 개인이. 하지만 나는 바꿀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있어서 열심특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가라 하는 그 현장, 내게 속해 있는 현장, 거기에서 내가 25를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도전하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 그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기에 앞서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거스르기 전에 성령께서 친히 먼저 행하시는 일을 내가 기도로서 거기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끌어 가시느냐. 그러면 내가 싸울 일도 없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나는 연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불렀겠습니까? 우리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그냥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게 있는 것. 아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을 그냥 증거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미래를 바꾸는 일에 도전을 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특심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이에요. 자, 이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설쳐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그곳에 빛을 발하고 있으면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요한복음 15장 여기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이라고 하여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다 세상에 속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세상 나라에는 누가 있다?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이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사단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했겠죠.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오늘 19절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가려 뽑아냈다고 했어요. 가려 뽑아냈다.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가려 뽑아내어서 이 세상 사단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은혜 가운데 계속 들어가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요. 복음을 누려가요. 그런데 내 근본,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듯이 근본 안에 있는 그 미움의 복주머니가 자꾸
삐져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그걸 사단이 계속 통로로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시험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이 복주머니에 있는 모든 이 복주머니에 복된 이 언약을 담아야지 그 미움의 복주머니가 커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려 뽑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로 5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4절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5절 나중에 한번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시고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리고 5절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그냥 구원받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서 운명사주팔자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운명사주팔자를 후대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가려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을 향한 계획이 있고 특히 후대를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려 뽑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예정하셨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까도 근본이 치유가 되어지면 응답이 따라온다. 어떤 응답이냐면 이 응답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2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면은 네 강의 줄기가 흘러가고 그 네 강의 줄기를 따라서 금과 은과 동산을 다 적시고도 그 강의 물이 온 지면을 적셔가지고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그 강의 줄기가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이 세상 또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부르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 이 권원의 축복, 자, 이 권원의 축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한 해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에 도전하고 또 운명을 바꿀 그 일에 도전하고 미래를 바꿀 내가 못하면 누가 한다? 내 후대가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분명 재림 오신다고 했는데 그 재림 오실 날까지 우리의 소명이 할 때까지 우리는 미래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 후대가. 그래서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죠? 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이것을
원단 말씀과 또 오늘 첫 새 주신 말씀을 정리하셔가지고 정말 올 한 해 내가 안 되어지는 것들, 내 근본 치유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 무의식까지도 이 복음의 단비를 적셔 주셔가지고 정말 내 하나가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결론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결론 말씀에 각인된 것으로 인생은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른 언약을 잡으라고 했어요. 바른 언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바른 언약, 내 안에 정말 각인되어져서 내 인생에, 내 가정의, 가문의 후대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길게 살아봐야 120세도 못 삽니다. 그렇지만 더 빨리 우리도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소멸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건물이든 많은 고서들이든 불타서 화재가 되어져서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 인생 또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이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종육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도 새로 시작하는 2023년 말씀 정리하시면서 정말 올 한 해 내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정말 내 보좌의 그 능력과 또 내 운명 바꿀 수 있는 그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2023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또 행하실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고 지나온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늘 25 기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보좌의 그 능력과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언약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